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창세전부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한 바 된 모든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러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고난받으며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밝히 깨달아 아버지 어떤 고난 중에서도 어떤 아버지 환경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리아의 신앙같이 아버지 나는 비천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아버지 나의 모든 세상의 개념과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분에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오늘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요. 다른 부분을 말씀을 오늘 전가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지난주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의 노래 이 부분을 제가 그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 부분을 또 한번 제 입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전가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택했습니다. 제가 그날 은혜 받은 부분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6절인데 우리 3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55절까지 또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교만한 것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그날 마리아의 그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의 그 겸손함, 마리아의 그 겸손함이 확 느껴졌어요. 느껴져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기까지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이 고백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이 정말 합당한 자를 택했구나. 이 비천한 자기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잉태되는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의 그 원래의 그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제가 굉장히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묵상이 되어서 그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한번 듣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많이 은혜 받은 부분은 사실은 이 장면이 이렇게 엘리사벳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고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나이가 꽤 많죠, 그죠? 나이가 많고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처녀잖아요. 처녀인데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이 다 동시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마리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알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자기한테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영광 돌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 참 믿음이란 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순종을 요구를 했을 때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환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신앙이 평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이렇게 나는 과연 될까? 마리아의 신앙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막 성령 안에서 막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좋아할 때가 아니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은 결혼도 안 한 아가씨고 또 뭐 엘리사벳은 그래도 괜찮은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막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자기의 그 너무너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그걸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를 했을 때 정말 전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마리아의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 평소에 그의 신앙이 굉장히 성령 충만했음을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 그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믿음이 세상에 그래서 그 마리아가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그 최고로 저는 부러웠던 게 겸손이었어요. 겸손. 이렇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교만함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나? 이런 교만함,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거는 전혀 없이 내가 들어가는 공력은 0.1%도 없이, 정말 0.001%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리아의 겸손함을 바라보면서 또 내 자신을 굉장히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무슨 이제 뭐 교회 일이나 뭐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높여주잖아요. 어떨 때 막 그럴 때 조금씩 이렇게 높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 괴롭더라고요. 그게 안 높아지고 싶은데 높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러고 싶은데 높아지는 그 마음을 이렇게 당겨서 밑으로 내리려니까 그게 참 괴로운데, 근데 평소에 그 삶이란 게 평소 목사님 그 강조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평소 실력이라고. 근데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강대상에 설 때도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평소에 말씀이 충만하면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 그렇게 떨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평소에 그 원래 말씀, 여기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정말 생명으로 받고 내가 혼과 육을 순복시켜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순복시켰고 이렇게 나갔다면 사실은 여기 설 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 자리에서 여기 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평소 실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실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평소 실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올라올 때 항상 두려워야 되고 항상 뭔가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부담스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집을 좀 정리를 좀 쫙 했어요. 하고 뭐 시험 칠 때 뭐 시험지랑 뭐 하여튼 책하고 이런 거 다 버리면서 제가 이제 내년 계획도 좀 세우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제일 보는 앞에 한 장을 이렇게 메모를 한 게 쓴 게 뭐냐면 삶이 예배고 삶이 설교다. 그래서 올 내년에는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내 속에 있는 혼과 육을 순복시키는 그런 훈련을 정말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오늘 많이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혼과 육이 내 속에 있는 영에 의해서 순종되어지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제가 전번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은혜를 받은 점이 있어요. 내 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가 순종을 할 때 우리 속에 그게 순종이 정말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 딱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구나. 그냥 듣는가 하고 내 속에 있는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 걸 다 동원을 해서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온전한 순종이 되면서 내 혼 속에 있는 내 육 속에 있는 뭔가가 영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가 내 어떤 가지고 있던 욕심이라든가 시기와 질투, 미움, 모든 혼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해결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느꼈거든요. 정말 그냥 말씀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사단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게 항상 우리 주변을 돌고 있고 여기서 말씀 듣고서 나가는 순간 교회 문 앞에 사단이 제일 많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 들은 거를 빼앗아 가려고. 교회 앞에 저 문 앞에 제일 사단이 많대요. 누가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게 그 사생결단한다 그러나요? 정말 각오를 하면서 내가 저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 저 말씀을 내가 오늘 꼭 받고 내 속에 있는 이 혼과 육 속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 예배에 잘 왔을 때 하고 그냥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듣는가 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 부분을 느끼면서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자꾸 이렇게 똑같은 걸로 내가 고민하고 똑같은 걸로 사람들한테 칭찬도 못 듣고 정말 어디 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을 온전히 먹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내 영으로, 영이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영이 강해질 때 내 혼과 육을 능히 순복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프로스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생명이란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의 온전한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인해서 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혼과 육의 어떤 상처에 의해서 내 삶이 자꾸 그 쳇바퀴 속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다 갈아엎을 수 있고 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고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때 주시는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말씀을 다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을 때 간절함으로 받지 않고 대충 듣고 천차만별인 거예요, 이게.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이 공간에 함께 하잖아요. 천사가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간증하는 제가 들었거든요. 천사가 노트 가지고 이렇게 적고 있대요.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는가? 간절함으로 듣는가? 핸드폰 보면서 대충 듣는가? 다 적고 있대, 이렇게 적고. 그것도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게 상급인 거예요, 상급. 천사가 왜 적겠어요? 하늘나라의 행위책에 기록하기 위해서 적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이게 생명이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이나 우리 속의 내면이 이게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힘들어. 그리고 육체적 질병이 와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자꾸 좌절하고 자꾸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내가 자꾸 지는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육신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저는 그 영적인 비밀을 좀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못 받았을 때, 그게 온전히 생명이 되지 못했을 때 내 속에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좀 골똘히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단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내 영의 영향이 돼서 내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강한 파워가 있게끔 그 말씀을 먹어줘야 돼요. 먹고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그 말씀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만이 내 속에 있게 해결이 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제일 처음 기초이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부분을 굉장히 요즘 많이 느끼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신앙하고 어긋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안 열린 교수님들 있고. 근데 또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들 통해서도.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은혜되는 부분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했지만 너무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먹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학교 가면서 느꼈어요.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말씀도 몰랐고 저기 있는 말씀도 몰랐고,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정말 밥이잖아요. 영의 밥을 너희가 너무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내가 그걸 좀 실감을 한 거예요, 학교 가서.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좀 내 영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먹고 내 혼과 육을 능히 그냥 사라지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요, 말씀이 그게 내 속에 혼과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으면요, 그냥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연히 그렇게 돼요. 내 입에서 좋은 말도 나오고 내 얼굴에서 좋은 빛도 나고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빛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무실을 이제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나가면 아침에 좀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막 기쁘고 마음이 막 좋을 때가 있어요. 막 기쁘고 막 정말 사랑을 베풀고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누가 와도 막 잘해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출근을 했을 때는 사람이 이상하게 막 붙어요. 사람이 옆에 와서 이렇게 막 말을 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뭘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벌써 내 속에 시커먼스가 오면, 시커먼스가 뭔지 알죠? 사단이 시커먼스예요. 시커먼스가 와가지고 뭔가 신랑한테 어떤 소리를 탁 듣고 그거를 영적으로 딱 이렇게 넘겨버려야 되는데, 그게 딱 박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 나가면 그때는요, 사람이 벌써 옆에 안 와요. 내 옆에 사람도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를 모르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뭘 느끼냐 하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벌써 사단이 모르겠어요? 알겠죠? 사단이 알고 벌써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나를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는데, 내가 그런 상태로 사무실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로 사무실에 갔을 때 꼭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일, 그런 일도 생기고 막 마음이 막 급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종종 경험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와,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 항상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앙의 삶은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정말 너무 해피한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그 단계까지 좀 가지를 못해서 내 마음이 공고하다든지, 내 마음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막 좀 안 좋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자꾸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리아의 그 신앙을 보면서, 아, 마리아의 그 겸손이 너무너무 사모가 됐어요. 저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2번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제가 2번 들었어요. 그것도 2번 다 아기 놓을 때 들었어요. 우리 큰애, 우리 딸내미 미선이 놓을 때 이제 막 진통을 하잖아요. 진통을 할 때 애가 슉 나올 때, 양수가 탁 터지면서 슉 이렇게 미끄럼 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딸아, 실망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원했거든요. 아들을 원해가지고 실망하지 마라. 네가 더 겸손해지면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예요. 남자 목소리인데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실망하지 말고 네가 더 겸손해지면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빠지는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미선이 놓고, 겸손하면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하면서, 제가 뭐 그렇게 겸손해줘봤자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했겠죠. 제가 노력했는데, 이제 형규가 이제 놓을 때 돼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형규도 이제 막 진통을 하다가 이제 아기가 나올 때, 딸아, 너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니라. 그 아기가 나올 때 또 그 음성을 들었어요. 딱 2번.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이제 어떤 꼭 지킬 일이라면 겸손히해서 감사하는 거. 이 2가지를 제가 항상 가지고 가려고 좀 깨어 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 2가지가 무너지면 생활이 항상 뭔가 좀 삐끄덕거린다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볼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제가 감사해야 될 곳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해야 될 곳에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무너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제가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마리아의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의 이 겸손함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환경에 정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 모든 믿는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마리아예요. 사람들이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가 됐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있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 있는데 제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겸손과 믿음이에요. 결국은 겸손과 순종,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마리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복된 소식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지 나의 경험과 인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나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화답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리아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개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219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